샬롬. 네, 또 같이 좀 샬롬 그러셔야죠. 샬롬. 네. 아, 평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안.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을 때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 말은 즉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통용이 되었습니다. 주아야, 여기를 보고 네. 오늘은 이 평안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눠보고 왜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평안함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론적으로는 믿고 또 감각적으로는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좀 더 함께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함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평안함과 행복을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나요? 우리 학생들은 못 찾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어떻게 하기 위하다?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지고 가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상황. 이 떨어졌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우리 아이를 저 먼 곳, 예를 들어서 호주에 중학생인데 호주에다 데려다 주고 거기서 유학생을 하도록 중학교 1학년짜리를 두고 떠난다고 했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남겨져 있는 이 아이의 생각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하고 떨리고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하는. 거기에 두고 온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걱정되고 안타깝고 쉬어 빨리 부모 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두고 떠나야 되는 마음, 부모의 마음. 이 제자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철부지가 없어서 주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게 됐을 때 이들이 받게 될 엄청난 그 충격 때문에 이걸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사건의 모습에 당황하지 않고 그 사건의 내적인 진리를 이들이 깨달으면서 좀 당당하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갔는데 좀 뭔가를 좀 이것도 해보고 좀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가끔 부모를 의지할 때가 있더라. 이제는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떠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아직 철부지고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 근데 막상 그거를 다 내 평에 쳐버리고 혼자서 가서 하라 그러면
세상에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겪을 만한 그 충격들, 어떻게 당황할까, 그런 게 새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씩 저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봐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봐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을 밝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열려서 직접 기도하게 될 것이다라고요. 내가 너네들 곁을 떠나지만 우리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내가 너네들 곁을 떠나지만 너네 곁에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는 지금 떠나지만 성령 하나님 그분이 너네 곁에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속삭이면 이제는 너네들이 직접 기도해도 되고 나아가도 되고 삶을 영위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는 갈 거니까 단디해라. 단디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임원당 권사님은 고아시죠?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네.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네, 고아세요. 맞잖아요. 슬프잖아요. 저는 아직 고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부모님이 떠나실 때가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놓고 봤을 때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들도 있고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좀 부족하고 얘는 요거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나는 가지만 분명히 너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제자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실 것이지만 제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내가 너네들 곁을 떠났을 때 너네들은 모든 사람이 너네들에게 있어서 너네 스승이고 너를 이끌어갔던 리더자가 사라지면서 너네는 패배자이고 너네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죠? 너네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내가 사라져버리면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이 내가 사라짐과 동시에 너네들에게 뭔가를 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네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해요. 그게 뭐죠? 평안을 주시겠다. 이 세상에서 너희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어떻게 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지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너네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안을 누려라. 누려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성도들을 떠날 것이지만 그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승리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이 이게 납득이 될까요? 이게 이해되는 말이 될까요?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내가 사라져야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멋있는 말인데 이해가 안 돼. 왜 저 사람이 사라져야지?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사라졌다가 언젠가 또 나타나더라고. 드라마를 안 보시나요? 내가 사라져야지만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해결돼. 이런 이야기예요. 당사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의 승리와 평화를 위해서 오히려 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득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야지만이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평안에 누리는 즐거움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막 믿고 이 예배당에 오고 찬양을 하고 누리고 있는데 즐거움이 느껴지시나요?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 소유한다라는 것,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부부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 아파트를 샀대요. 26층. 좋아요. 26층. 감흥이 없네. 엄청나게 샀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노부부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 살림도 되고 가꿔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부를 들여놨어요. 이 노부부의 아내가 꿈이 뭐였냐면 그 큰 저택을 마련해놓고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오는 그 햇볕 아래에 차를 마시면서 자기의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 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자기한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갔다가 잠깐 뭘 두고 와서 다시 집에 딱 들어왔더니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면 가정부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노부부는 이 집을 소유했지만 누리는 건 누구예요? 가정부라는 거예요. 소유한 것과 누리는 것은 어때요? 달라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 전혀 다릅니다. 전도서 4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의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다.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탄식을 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고가 그런 광고가 있어요. 세상을 다 가져라. 이거는 소유가 아니라 세상을 다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요. 스티븐 잡스가 생전에 모은 재산이 얼마였냐면 7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8조 2천억 원. 하지만 그 재산으로 병을 고치지 못했고 누린 것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가지고 있으면 뭐 된다? 똥 된다.
믿음의 신앙도 혼자 가지고 있으면 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혼자 가지고 있으면 똥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고, 그걸 가지고 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해용 순복음교회가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가 즐겁다고 우리만 가지고 놀고 이러겠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이 지역을 위해서 서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 기쁨, 평안, 감사, 이런 삶의 긍정적인 형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필수적인 것.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즐겁나요? 표정들이 다 썩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이내 씨 힘들 때가 너무 많죠. 일주일 첫 출근했던 우리 하은 씨 눈이 벌써 풀려 있어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즐거울 때가 있지만, 기쁠 때도 있지만, 평안할 때도 있지만,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영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기쁨에도 세상 것이 있고 또 영적인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에도 세상의 즐거움은 반드시 그 즐거움을 제공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는 은혁 노래방 가봤지? 당당해서 뭐 있어? 코인 노래방 가봤지? 네. 즐겁죠? 세상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나에게 그 요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요즘 안 보이는 학생들 PC방 갔는데 PC방이 이 아이들에게 지금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 거야. 우리 고민입니다. 지금 학생부 어떻게 해야 되지? 광야에 있는 PC방을 다 폭발해버려야 될지, 랜선을 다 끊어버려야 될지 고민입니다. 가족 중에 경사가 있다든지 좋은 뭐 차라든가 집, 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와요. 이게 세상적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 사모님, 대한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봤는데 올백을 맞아왔어요. 이런 게 뭔가가 돌아서 와야지만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즉 즐거움의 요소가 사라지면 내가 느끼는 즐거움도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린다라고. 요즘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난 영광이. 긴가민가입니다. 이거 그냥 소문이. 청년들이 어저께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광이 안 보이는데 요즘 연애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연애의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영광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완전 처참하게 얼굴이 비폐져서 완전히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면 나도 그냥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은 뭐냐?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뭐냐? 세상적인 요소가 나에게 와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감사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5장 11절 말씀에서 기쁨의 출처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내 팀장님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은 800명, 1000명, 2000명이 와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쁨이 왔다 사라지는 거, 그거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거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내면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그런 외적인 환경으로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누가 이 돈을 뺏어가면 나는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증오와 독이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있어요. 이건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받았던 이 기쁨과 평안함과 이 모든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신랑한테도 이야기하고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옆집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다면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 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누린다는 게 무엇이냐?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내게 얻어진, 주머니에 얻어진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서로 누려야 되는 거야. 서로. 너네들끼리 2층에서 뭐 먹지 마. 목사님도 가끔 불러줘. 같이 나누면서 누리면서 뭐해. 사람이 재물과 풍요를 누리게 하실 줄 아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즉 세상의 모든 재물이나 풍부함이나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그냥 나누면서 누려야 된다. 즐거움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뭐하라?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부터 얻어지는 기쁨과 모든 것을 이걸 얻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있어야 된다. 나는 지금 너네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나는 사라지지만 내가 사라짐과 동시에 너네들 마음 안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 너와 함께하며 너의 안에 거하시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사랑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요. 단 그걸 소유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세상에서 너희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주는 거. 버리면 안 돼. 어디다 버리려고 그래. 사랑은 참으로 주는 거, 주는 거, 주는 거. 가사를 제가 좀 바꿨어요. 버리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땅바닥에 질질 흘리고 다니면 이거는 버린 거 똥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줘야 됩니다. 자기가 사랑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을 누구에게 줬을 때 서로가 누리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소유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 이걸 깨달아서 서로에게 통용하고 나눠주고 같이 어울릴 때 복음이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예수님의 계명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빡빡하게 돌아가고 누군가를 눌러야지만이 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상생하고 성장하면 좋은데 옆에 있는 동료도 짓밟아야지만이 내가 올라가고 승진이 되는 그런 세상. 좀 더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바등바등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안함이 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이냐? 세상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면서 그걸 가지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리는 것. 일이 때로는 너무나도 많이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 문을 닫았으면 이 말하면 안 된다.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오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는 것도 그 사람 오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품고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평안함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시고 의지하시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광현 순복음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올 수 있는 교회, 와보고 싶은 교회,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교회, 거기 목사님 2분 있는데 너무나 젊어서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교회, 이때는 좀 더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심때 정말로 그 교회 가서 밥을 한번 먹고 싶은 교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서로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해서 평안함을 이 지역에 좀 나눠줘서 우리가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A 코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릴지라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하늘 여는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